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살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아버지 붙들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육신이 아버지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열어주셔서 온전한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와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아래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건축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도 열어 활짝 열어주셔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들었으니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 생각 속에 심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먹고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수고 끝나 세상 장막 먹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지고 해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별로 가는 쓰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함께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받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할 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면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영광 노래하며 죽도록 살리라.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받으니 예루살렘에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전에 강하게 나타나서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아멘. 어둠에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 아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회개하지 못한 자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만질 자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은총으로 가득 차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일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대적하며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위에 능력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4주 동안에 5대 제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5대 제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했습니다. 한번 5대 제사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자, 5대 제사. 첫 번째 제사는 번제. 소제. 두 번째 제사는 소제. 뭡니까?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 제사는 속죄제. 다섯 번째는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구원의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의 제사. 그렇죠? 구원의 제사예요. 그리고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뭡니까? 번제는 원죄를 해결하는 제사가 번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제사이다. 이 번제를 통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 뭐였습니까? 소제는 깨어짐의 제사라고 그래. 깨지는 거다. 그래서 막 곱게 빠서 제사를 드린 것 같이 우리 심령이 곱게 깨져야 된다. 자를 깨트리는 거죠, 그것이. 다른 깨트린다고 그러는데 내 육체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자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사람이 인성을 다루는 제사가 소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제사요? 그 다음에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뭐였습니까? 화목제는 하나님을 향한 화목이 있고 인간을 향한 화목, 사람을 향한 화목이 있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 화목제는 구원받고 깨어진 사람이 내적인 그 삶이 아닌 외적인 삶을 향한 제사가 화목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속죄제라고. 속죄는 무슨 제사라고 그랬어요? 속죄제.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속죄제는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린 제사가 속죄제다. 그 다음에 속건제를 뭐라고 그랬어요? 속건제는 뭐입니까? 범죄한 사람 자신이 아닌 범죄했으면 범죄한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도록 하는 보상의 제도가 속건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5가지 제사의 중심은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른 데 교회에 가서 평생 신앙생활 이거 안 가르칠 수 있어요. 아니 진짜로 그래. 진짜로. 평생 신앙생활에서 이런 공부는 안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속건제가 그냥 어떻게 되는가, 뭐 짐승을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될 그런 정도의 공부를 했지만 이번에 배운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자,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과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자.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자.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됩시다.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됩시다. 예, 아멘.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 모두는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냥 생각 없이 창조하시지 않고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으셨어요. 창조를 하실 때 우리 창조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보았고, 창세기를 공부할 때도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 사람에게는 목적을 정해놓으시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이 있을까? 3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슨 방식일까요? 헬라식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헬라식. 잘 보세요. 헬라식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일까? 이성주의자들, 이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합니까? 논리를 생각하게, 논리로 말을 하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가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이치가 맞아야 돼요. 이성과 논리, 이치가, 내가 생각해서 이치가 맞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헬라식 사고, 그 다음에 합리주의로 빠져버리죠. 합리주의.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는 뭘까? 합리주의를 가다 보니까 결국에 철학자가 되는 거예요. 철학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헬라 사고의 마지막은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헬레니즘 안에서 헬라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모든 세계 유명한 철학자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고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 문명 학문의 한 축이 뭐냐면 철학이에요. 철학. 그래서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철학 박사들이 그래서 많아요. 철학 박사. 다른 한 가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그건 어떤 것일까? 히브리즘입니다. 히브리적 사고 방식이에요. 여러분, 헬라식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가 뭐가 다를까요? 달라요. 히브리적 사고는 뭐냐면 감성주의자입니다. 감성주의. 이렇게 감성의 축을 두고 살아가는 삶을 히브리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히브리식은 인간의 논리성에 두는 것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감성에 이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현상을 좋아해요.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인간의 이성이나 이치나 합리성에 두지 않고 감성과 현상을 통해서 결과를 중요시해요. 결과를. 히브리식 사고방식이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인류 역사에 큰 기둥을 세웠으면 이것이 뭐냐면 종교예요. 종교가 탄생하게 되죠. 여기에 수많은 종교가 많이 탄생하죠. 그 수많은 종교들이 거기에 수많은 종교, 이단도 많고 사이비도 많고 거짓 종교도 많잖아요. 그런 종교에 빠질 가능성이 많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이 두 축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헬레니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즘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요. 다 달라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믹스해서 짬뽕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사람마다 달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헬라식 사고, 헬라식 사고, 히브리식 사고. 히브리식 사고. 이 두 축의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잘 보세요. 헬라식 결과는 철학의 마지막 사고인데 인간은 모두가 다 철학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해요. 다 여러분들도 철학적인 학문을 공부하지 않았을 뿐이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다 살아가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더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왜 그럴까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치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 이런 거 다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 그 로댕 이렇게 하고 산지를 생각하는 사람, 로댕이 있잖아. 로댕.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지면서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어디에 빠질까요? 허무주의에 빠져. 허무주의. 생각을 깊이 하다 보면 허무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이 허무주의에 깊이 빠지다 보면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요? 자살이에요. 죽음이에요. 자살하는 거예요. 허무주의에 깊이 빠지고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이성과 논리와 이치와 합리주의와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합리적인 그런 주의에 빠지다 보면 허무주의가 빠지게 되는데, 허무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마지막에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 가운데 자살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 독약을 먹고 자살했잖아요. 이렇게 철학자들은 극단적인 자살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그럴까요?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들이 달려가고 있는 그 목적지가, 그 삶이 정말 삶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쭉 가다 보니까 허무주의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삶의 그런 어떤 해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볼수록 해답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참 많이 있죠. 실질적으로 내가 자살을 안 해서 그지 사람마다 다 자살의 충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죠. 왜? 그것은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해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적 사고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올까?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인가 한번 성취를 이루어 보겠다고 신에게 빌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감성적이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걸 좋아하고 결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미신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황당에 가다가 막 정한수를 떠놓고 절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나무 밑에다가, 바위에다가, 해에다가, 자연에다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것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히브리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은요, 부적을 만들어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잖아요. 네, 부적. 돈을 막 수백만 원씩 주고 부적을 만들어가지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잘 때 베개에다 베고 자고, 차에다 붙이고 다니고. 그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이상한 종교, 이상한 신에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거짓에. 그래, 히브리적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감상과 현상과 결과를 가져오다 보니까 종교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거짓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거짓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은 커다란 축복이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헬라식 사고가 아닌, 히브리식 사고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통로예요. 네. 성령의 통로.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인생을
헬라식 사고가 아니고 히브리식 사고가 아닌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축복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통로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성령의 통로가 열리게 되면 어디에 도달할 수 있냐? 십자가에 도달할 수가 있는 십자가. 네. 이 십자가에 도달하게 되면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아멘. 이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도달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도달하게 되면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 새 예루살렘이에요. 헬라식 사고를 가지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자살이에요.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는 최종 목적이 어디예요?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통로를 가지고 성령의 통로를 통해 사고를 가진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뭐냐? 새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 특권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결과 보세요. 헬라식 사고인 이성 논리, 이치, 합리주의, 철학의 가치를 두고 여기에 사고를 둔 사람은 결과는 자살인 거예요. 자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삶일까요, 여러분? 자살하고 허무주의에 빠지고 거짓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인생의 참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 감사해야 하냐면 우리의 목적지는 자살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의 목적지는 허무주의 거짓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위에 두 가지 헬라식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대단한 것을 가진 걸로 착각을 해요. 아, 나는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다. 나는 대단한 이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살아봤어요. 히브리식 사고를 가지고 살아봤어요. 다 살아본 사람이 결론은 다 지어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보다 앞서간 사람이 결론을 다 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나는 그거를 버리고 그거를 추구하지 않고 사고를 갖지 않고 이 성령의 통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크나큰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고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의 통로는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면 마지막에 자살이 아니고 거짓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우리 앞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오늘 제목과 같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인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신앙생활을 하냐?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 믿었어요. 그럼 천국을 가는데 내가 살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생명을 다하여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예루살렘을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할렐루야. 아멘. 이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하게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봅시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
나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의 의지합니다. 능력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살게 되면, 성령의 통로로 살아가게 되면 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리고 여러분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이 행동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무엇과 같은 것인가 하면 요즘 전화기에 보면 위치 추적지가 있잖아요. 위치 추적. 예. 그 위치를 그걸 누가든지 내 위치를 내가 어디 가는지 그 위치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전화를 통해서 이게 사람들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위치가 추적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이 추적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이 하나하나 건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내가 존재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 다음 행동하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마치 센서가 내 안에 천국의 센서가 내 안에 부착되어서 그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이 하나씩 그 센서를 통해서 또 위치 추적을 통해서 하나하나 새 예루살렘이 지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 구원받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이 모든 것이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 거룩을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서 나의 예루살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엄청난 일들을 헬라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상상이나 할까요? 이거 히브리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일을 생각할까요? 고민할까요? 누가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성령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말 한마디, 성령 받은 사람의 생각, 성령 받은 사람의 행동 하나라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의 통로를 통해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하나의 나의 삶이 새 예루살렘이 건축되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누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생각 그 자체가, 말하는 그 자체가, 행동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새 예루살렘을 지어가는 도구가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멘, 아멘. 속으로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멘도 입으로 터져 나오는 사람이 확실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놀라운 하늘의 신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이 터지지 않는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나는 왜 아멘이 안 터져 나올까? 네.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는 생각, 찬송 부르는 모습, 찬송 부르는 생각,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한 모습, 헌금 드리는 생각,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나의 모습과 생각이 다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데 다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의 몸과 생각, 말, 행동 하나하나에다가 하나님은 센서를 달아놓고 그 센서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에 자동으로 옮겨져서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알까요? 아멘. 헬라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히브리식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거 알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아멘? 아멘.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엄청난 거 이거는요. 위대한 거예요. 희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면 나도 알 수 없는 일들 주님이 알고 계시거든요.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왜? 주님은 내가 성령 받은 나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 한마디 하나하나의 행동, 말, 생각을 주님, 나는 모르는데 주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아브라함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지금 싫다고 하는 성을 바라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아브라함은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돌아온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갈등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15절 보세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 내 고향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떠나면서 생각한 거예요. 고민을 한 거예요. 이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고민이 한 거예요.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회의를 느낄 때가 있나요 없나요?
회의를 느낄 저럴이 없는데. 없어요. 이단이라고 바빠서 혈혈이 없는가? 아니면 신앙생활이 너무 즐거웠고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결혼이 없는지.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믿음의 확신이 있고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갈등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느낄 때가 있죠. 갈등을 느끼고. 왜 갈등을 느끼게 될까요? 믿음이 약해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새로운 삶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더 나은 삶을 생각하였더라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갈등이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사모했다. 아멘? 아멘. 갈등이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갈등이 있었다니까. 그런데 없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네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들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때 즐거워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마지막 말씀 잘 보세요. 다시 한번 마지막 56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건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 말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부터 환영받기보다 때로는 기피를 당하기도 하고 때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차이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는 일도 있어요. 왜?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헬라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성령의 통로를 가진 나와 같지 않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가치관이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어떻게 헬라식 사고를 가진 사람과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과 나는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바라고 가는 사람과 가치관이 같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때로는 배척을 당할 수도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은 분명해야 돼요. 어떤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과 같이 환난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내가 살리라.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새 예루살렘에 보이는 사람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핍박을 겁내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아세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무엇을 생각하냐면 하늘의 상급이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달려가고 새 예루살렘에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환난이 온다면 하늘의 상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은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하면 우리 주님이 나의 새 예루살렘을 더 아름답게 함께 지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더 아름답게 지어가는 신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신령한 새로운 삶의 컨트롤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는 왕자가 되는 것을 거부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자처했다고 했어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같으면 왕실에 들어가서 사는데 거기서 잘 살면 거기 하는 대로 따라가면 왕자가 되는 거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그 왕자가 되는 것을 거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새로 살아를 바라보고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식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자기 이성과 자기의 생각하는 틀이 있어서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들리지도 않고 적용시키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헬라식 사고로 이치를 따져보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져보니까. 고난이 올 때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이해가 될까요? 헬라식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고난이 오는데 기뻐하라고 하면 미쳤다고 그러죠. 환난을 즐거워하는 말에 대해서 깨달을 있을까요? No.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을 한번 보시면 헬라식 사고에 빠진 사람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걸 한번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 육체,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이 만들어진 곡이거든요.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참으로 강하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성령 안에서 견고한 길을 가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고 견고한 길을 가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들의 무기는 죄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참으로 강하고.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고 성령 안에서 아멘. 견고한 길을 가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고 견고한 길을 가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견고한 길을 가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고 견고한 길을 가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헬라식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사람은 그 습관이 자기 속에서 견고한 진처럼 굳어져서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아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 외에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어떠한 말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이상안에서 들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견고해졌어요, 그것이. 그래서 성령은 견고한 그 진을 파는 강력이라고 찬양을 하잖아요. 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만이 나에게 굳어져 있는 그 헬라식 사고 방식을 깨트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생각과 이성이 맞는 듯 하면 들어요. 조금 열어요. 목사님이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머리를 숙이고 다른 짓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이것을 고치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 이성과 생각이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치기 힘이 듭니다. 견고한 진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견고한 진. 그래서 예수를 믿으려면 어려서부터 믿는 것이 좋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한 거라고 말하잖아요. 자녀들을 조기 교육을 시킬 학문적인 것, 예능적인 것 이런 것을 조기 교육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 교육은 조기 교육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자기 헬라식 사고가 형성되기 전에 이 성령의 그 통로를 통한 사고가 형성이 되어야만이 이 세상의 그 힘든 히브리적 사고와 헬라식 사고를 무너뜨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헬라식 사고 형성되게 되면 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어떻게 그 아이를 바르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래 나중에 다 포기하잖아요. 자식한테. 신령한 은혜인 복음으로 형성을 이루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미 헬라식 사고가 형성이 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면 말씀을 들어도 자기 이성과 자기의 생각의 틀에 끼어가지고 그렇게 들으니까 자기의 이치에 맞지 않으면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도 자기 생각, 자기 이성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고 목사님들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교회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이 쌓아지지 않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 헬라식 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방해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 싹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아가페교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아이처럼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린아이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네. 교회 나오면 무조건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통로가 확 열려야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예배하는 곳에서 무조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루살렘 보이는 사람은 예루살렘이 보이는 사람 모든 고난을 이긴다. 모든 고난을 이긴다. 아멘.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기 전에 헬라식 사고의 제1인자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헬라의 학문도 제1인자고 히브리즘의 학문도 제1인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아멘.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가지 식을 다 해본 바울이 성령의 통로가 열린 거예요.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통로가 열렸거든요. 이런 바울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려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할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 욕됨으로 그려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려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이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메마름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헬라식 삶을 살 때, 히브리적 삶을 살 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안 벌었을까요? 돈을 많이 벌었죠. 샵이 뭐예요? 장막 짓는 거예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에요. 텐트 치고 찬트 지어가 팔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뉴저지에 사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미국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잡이 뭐냐? 텐트 장사예요. 텐트 장사. 한국에서 수입해가지고 미국에 파는데 그렇게 미국 사람들이 좋아해가지고 그래 그 텐트에 연결한 파이프 이런 것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데 미국 회사들이 그 물건이 없어 못 팔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한국에 지금 기독청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독청을 만든 일에 헌금을 수십만 불씩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에 10만 불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다가. 그렇게 할 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만약 헬라식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성령의 통로를 통해서 바라보는 새로 살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올 때 천막 장사를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잘 버는 사도 바울이 왜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잠을 자지 못하는 이러한 일을 자청했을까? 자청했다고 그랬잖아요. 자청했다. 왜 그랬을까요? 안 해도 되잖아요. 자청 안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어디를 무엇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새로 세lem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사도 바울과 같이 새로 세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노라. 그 당시에 복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욕을 했거든. 저놈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놈이 미친놈 아니야? 그럼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말을 해요? 여러분, 바울의 헬라식 사고 히브리식 사고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제1인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바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헬라식 사고, 히브리적 사고에 능통한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들과 같이 헬라식 사고, 히브리적 사고에 능통해. 나를 우습게 보지 마, 까불지 마.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자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이 말 잘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헬라식 사고를 가진 사람과 히브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을 너희들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하는 얘기거든요. 현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이렇게 헬라식 사고로 히브리식 사고로 설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제가 하는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도 설교를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이런 통로가 바르게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다 빠져서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뭘 바로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다음 말씀 보세요. 21절, 22절, 23절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한다.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지 말어. 그 말이에요 지금. 네. 니들이 히브리인이고 나도 헤브리냐. 니들이 이스라엘이야? 사람이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야. 니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나도 그래.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야? 그리스도 일꾼이야? 너 정신 나가서 하지 마. 나는 그리스도 일꾼이야.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지금 이 두 가지 통로를 가지고 나에게 말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이기지 못해.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냐.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도 그래.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이야? 나도 그래. 그런데 그리스도인데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야?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잘 들어야 합니다. 아무거나 복음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헬라식 사고가 있어서 사람들이 영혼을 병들게 하고 죽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는 그 말들은 정신없는 자들의 정신없는 말이라는 거잖아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완전한 자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나도 헬라식의 삶도 살아보고 히브리식 삶도 살아보았어. 그러나 너희들 나에게 웃기지 마.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통로가 확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것이 어떤 삶인가? 그것이 과연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한번 그렇게 살아보기 원하지 않으세요? 왜 한 번도 그런 걸 삶을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비방을 하고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냐 그 말이에요. 한번 해보고 나서 결과가 그렇게 안 나오면 자기가 자기 생각들 하지만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미리심작에 자기 생각, 이성적, 헬라식 사고를 가지고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헬라식 사고와 히브리식 사고에 유혹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유식하게 보이고 유식한 척 한다고 거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 세련된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의 성령의 통로를 따라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이 준비되어 있고 그 새 예루살렘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향해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2장 11장 23절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고 내가 술을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이 40이나 하나 감한 매를 5번이 맞았다는 그 말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람을 때릴 때 어떤 곳으로 매를 때렸는가 하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거 있잖아요. 기억나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 채찍이 영화를 통해서 봤고 제가 설명도 했고 그 채찍이 있으면 그것의 가죽인데 가죽 끝에다가 뾰족한 쇠꼬챙이를 달아서 매가지고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길게 딱 때리면 그것이 휙 감아가지고 잡아다니면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한 매를 바울이 맞는데 왜 40이 하나는 감한 매를 감한 39번의 매를 4번이나 5번이나 맞았을까? 당시 매를 치는 사람이 39대를 때려요. 한 날이 지나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신문을 하기 위해서 39번을 때려요. 그러면 마지막 40번까지를 매를 치게 되면 그러니까. 죽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죄가 사함받는 되어버리는 거예요. 40분까지만 딱 정해져 있어. 40분을 때리면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석방시켜주는 감옥에 있으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더 때리면 죽을 수도 있고 또 그걸 한 대 더 때리면 이 사람은 감옥에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어. 더 이상 이 사람을 매를 때려서는 안 돼. 죄를 사해줘야 돼. 그러니까 39번까지만 때리고 다음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고통을 주면서 매를 때리기 위해서 39번씩 매를 때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 안 드세요? 생명을 걸고 믿었어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성령의 통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매를 맺으면서 예수를 믿었을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환난을 이기면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맞았나 한번 보세요. 또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종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두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여러분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고난이 올 수, 이런 고난 아닐 거예요. 우리 이런 바울이 당한 고난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안 당해요.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난 안 당해요. 10분의 1, 100분의 1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넉넉할 수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새로 삶이 확보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만 새로 삶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확보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환난의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28절의 마지막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할 것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무엇 때문에 뭐가 눌렸을까요? 이런 고통 속에 눌리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이 자기를 누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의 극치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고난이 다시 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람입니까?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바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난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오면 다시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지긋지긋해. 그런 고통이 안 왔으면 좋겠어.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과 바울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바라는 것이 같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됩시다.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가 됩시다. 아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새 예루살렘의 건축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일어나서 우리 영광의 일도 겪기 전에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해 올리겠습니다. 영광의 길로 걷기 전
가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의 영광 고난의 길 앞서가신 가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겨 아멘 하늘 가는 나는 비롭네 다만 한분 나의 예수 부활의 길 말씀하시네 발버리 길로 걸어라 나의 길 앞서가신 그 가시관에 모이는